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문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하루와 다르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는 삶,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힘들고 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벨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바벨론 궁전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귀인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때가 바벨론 군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적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도 벨사살 왕은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황당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자신들의 전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벽은 견고했고 강으로 둘러덮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바벨론은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버티고 있으면 제풀에 무너져 적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메대와 바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용케 그들이 바벨론을 압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그냥 싸움 좀 하는 민족, 그 정도쯤으로 그들은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당대의 패권을 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보이겠습니까? 게다가 메대와 바사는 그전까지는 별로 알려진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신흥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벨사살은 자신들을 너무 믿었고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루 저녁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함락당합니다. 멸망되게 된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바사, 우리가 이 바사를 흔히 페르시아라고 말하는데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당시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 바벨론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고 그에 이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것이 그가 내린 조서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조서가 지금 현재 대형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고레스라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며 유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은금을 가지고 가고 필요하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기쁘게 그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이방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왕이 이와 같은 선포를 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에게서 말한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 새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갈대인에게 그의 팔을 갈대인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갈대인은 누굴까요? 왜 갑자기 바벨론 이야기하다가 갈대아인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갈대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갈대아의 위치가 바벨론 남쪽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갈대아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갈대아가 말하자면 바벨론의 정권을 잡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유다 아닙니까? 유다 민족들, 유다에서 계속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뒤로 계속 이어서 유다의 정통성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유다에 또한 전체 이스라엘에 사실 유다 민족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다 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족의 정통성도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대아인 하면 그냥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자를 통하여, 세우신 자를 통하여 그의 팔을 갈대아인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아니,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감히 갈대아 사람들을 건듭니까? 당시 최강의 나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는데 누가 갈대아인을 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갈대아인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5절에 그 어떻게 바벨론을 다루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갈대아인을 치냐면 하나님이 불러온 그를 인도하였고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을 고레스를 불러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겠다는 것이죠. 그가 좋아서,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뒤에 이 이야기를 하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 일이 행해지기 이미 이전에 100년도 전에 이 일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포로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이 글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아직
바벨론은 무너질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세울 거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밀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계획을 행하시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실행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리셨습니다. 그 구원이, 그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에 직접 그 계획을 주도하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열국이, 당시에 패권을 가진 강대국들이 모든 역사를 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강해서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 그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바벨론이 약해져서 그때를 보고 기회를 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 바사를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치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관해 오셨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모든 지금 현재의 모든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강대국에 의해서 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계획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16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분명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16절 하반절에 화자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화자가 바뀌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아마 당장 모든 문맥을 이 속에서 보면 앞으로 바로 이루어질 고레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을 아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그 흩어진 곳에서 마치 종처럼 매여서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모으시기 위해 그의 계획들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어서 가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비록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좀 이 땅에서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마치 이 땅에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악한 문화 속에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쉬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흩어져서 종처럼 매인자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있는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그곳에서 예배자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의 삶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진행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흩어진 곳에서 모든 상황들과 모든 여건들이 많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삶 속에 녹아져 내리는 그 신앙의 견고한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